2018 하나님의 말씀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좀 크죠, 그죠? 여기 저기 뭡니까? 장의자 이 받침대 놓기도 좀 크고 또 가지고 다니시기도 좀 크죠, 그죠? 집에 두셔도 됩니다. 매일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나누는 이런 공부 유인물들은 다 이렇게 선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더는 집에 두시고 그냥 나누어 드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관을 안 하시고 그냥 잃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공부한 것들 여기 차고 모아서 이렇게 우리의 공부의 결과들을 복습도 하고 돌아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련했습니다. 가능하면 해마다 이런 것을 한 권씩 나눠 드릴 겁니다. 올해는 초록색, 내년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나의 신앙의 어떤 유산이 되고 신앙의 흔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하나도 안 빼고 다 보관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누구시라고 소개를 하면 괜히 좀 그러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유옥훈 권사님께서 모든 걸 다 보관하고 계십니다. 아주 대단하시죠, 그렇죠?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집사님께 새해 소원이 뭡니까? 하니까 집사님이 저는 새해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키워드 말씀이래요. 말씀. 새해는 정말 말씀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그런 소원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새해에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수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좀 체계적인 말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물들을 쭉 계속 나눠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관해서 자기의 어떤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중에 파는 교재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교회 목사로서 정성껏 제가 우리 교회에 맞는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보관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단단히 서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도록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나 여건이 용이하신 분들은 들고 다니셔도 좋겠고 아니면 집에 보관해 두시고 이렇게 유인물들을 모아서 공부용으로 말씀 공부용으로 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에 보시면 우리 올해 하나님교회 비전을 제가 첫 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보라색 용지가 다 있으시죠, 그죠? 2018년 우리 하나님교회 우리는 올해 정말 한번 거듭나기로 합니다. 이게 거듭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새롭게 되기로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이럴 때 딱 맞춰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우고 새롭게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하고 각본을 맞춘 거 아닙니다. 연입니다. 연이가 여상한 은혜, 한결같은 은혜죠, 그죠? 넉넉한. 예? 넉넉한 은혜입니까? 예, 어쨌든 넉넉한 은혜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그래서 올해는 꼭 예수님처럼 JLJ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저부터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예수 풍성한 생명, Jesus Life. 예수님의 생명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Jesus like. 예수님 닮음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Jesus like라는 것은 영어 사전에 원래는 전통적으로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Christ likenes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다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Jesus like라고 하면 요즘 사전,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닮음. 그리스도 닮음 하면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신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 희생과 섬김. 오늘 제가 온유와 겸손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사실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낮 예배 설교를 한 1시간 반쯤 할까 하다가 제가 많이 이렇게 줄였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변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올해 여러 번 우리가 주제로 다시 되새겨야 되고 말씀 시간에 그리고 우리 한 해의 시간들마다 온유와 겸손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섬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는 희생이 있어요.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주 낮 예배 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 지저스 비전, 그리고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 주님은 마태복음 4장이나 9장에 하면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고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전파한다 하는 것은 설교한다는 말도 되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의 진리, 복음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온 마을과 도시와 촌을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신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치고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온유와 겸손, 희생과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고치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힘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예수 생명을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역하여 놀라운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실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2018년. 첫 번째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언제 어디서나 온전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또 우리 말씀 묵상,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생명력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려는 교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오늘 그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긴 시간이 아니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의 우선순위를 기도 가운데 정하고 말씀 묵상 가운데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든가 아픔을 기도로 아뢰고 치유와 회복을 누려야 하고 그래서 그런 생명력 충만한 하루가 되고 그런 1년 365일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는 죄의 습관, 나태함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누구나 좀 편하고 싶고 누구나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뭐 TV를 켜서 뉴스를 본다거나 뭐 그냥 부담 없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낮에 전한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가정을 살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가정부터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지 안 한지는 누가 할까요? 주님이 아시고 우리 가족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온유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다 온유해 보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온유하십니까? 저부터 참 그 말 앞에서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나의 가족들에게 준 상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라고 주신 사람들, 거기서부터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 시작되어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서로 온유하게,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축복해 줄 때 교회가 살아갑니다. 우리 일터와 세상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살아날 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줘야 내가 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희생과 헌신을 닮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내가 희생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희생과 섬김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우리들과 우리 하나님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부터 전파하고 인도하고 우리부터 치유받고 또 예수님의 고침을 전하는 이런 선순환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의 꿈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래서 2018년 비전의 말씀과 비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구절의 말씀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모임 가운데 이 7구절은 꼭 암송을 하시고 전도의 헌신 예배라든지 구역 헌신 예배라든지 여러 모임들에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또 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들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따라서 한 해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더 풍성한 예수 생명 누리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에게서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한 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으로 온전해지고 예수님으로 치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풍성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꼭 이대로만이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담았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온유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제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런 일들을 꼭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섬기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침을 받, 이런 배움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 이 말씀을 안고 한 해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제가 이 신앙 강좌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것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일 첫걸음이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건의 시간이란, 경건의 시간, 흔히 QT라고 하기도 합니다. QT, Q는 quiet, 조용한, T는 타임, 시간이다. 조용한 시간이다. 또 묵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정하여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에 실천한 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눔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필수적인 경건의 훈련이 곧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루에 성경 말씀을 일정한 분량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뭐 하루에 한 장이라든지 뭐 세 장이라든지 일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일독 하려면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될까요? 예,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일독이 가능하죠, 그죠? 예, 평3, 주5, 평일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씩 읽으면 일독이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읽거나 우리는 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을 쓰는 것, 그것과 사실은 경건의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시간은 그냥 성경 읽기보다는 묵상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긴 읽되 성경의 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성경을 뭐 연구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이 나에게 임재해 오시도록,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이 묵상하다는 건 원래 하가라고 하는데 대책임지라고, 대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내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저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놀라지 말까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을 제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붙들고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는 게 경건의 시간.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또는 우리에게 어떤 피해야 할 죄를 일깨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죄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이 지금 바뀌어야 합니까?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저희 교만을 내려놓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맞닥뜨리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시간 또는 묵상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칼. 이 칼에도 여러 종류의 칼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고 부엌에서 요리라는 식칼도 있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칼이 있습니다. 어떤 칼입니까? 의사들이 든 메스, 수술용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수술용 칼은 환부, 암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 도려내고 새 살이 돋도록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을 살려내는 살이 아니고 칼입니다. 이제 살이 좀 아쉽다 보니까 칼입니다. 그래서 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그래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이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썩은 환부, 영혼의 환부를 도려내기도 하고 새살이 돋게도 하고 그렇게 살려내는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들은 마음에 안 담고 어떤 이야기를 마음에 담습니까?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마음에 많이 담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말들, 나에게 좀 이상한 말 한마디 한 것, 나의 외모에 대하여 평가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묵상하죠. 하루 종일 묵상하다도 묵상이 열매를 맺습니다.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왜 그렇게 그런 그 사람의 말들을 그렇게 마음에 깊이 담습니까? 물론 인간이시라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면요, 사람의 말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의 평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아는 게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참 뭘 잘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신도 잘 몰라요. 이 말도 할 수 있겠죠. 입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 묵상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그냥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또 곤란합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펴서 읽다 보면 이상한 성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성경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 유다가 그날에 목매어 죽으니까 이런 말씀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교회에서 묵상하는 매일 성경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쭉 묵상해 가면서 그날 주시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교회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성경 본문을 짜놓으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역사를 만난 적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약속, 경고, 그런 교훈이 얼마나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맞아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이 매일성경 묵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150년이 넘는 성경 묵상집이고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또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나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매일성경 묵상을 통하여 나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매일성경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함께 하지만은 이 새벽기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차피 이 새벽기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적용을 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 공동체에 주는 것인데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루종일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의 경건의 시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큐티를 하시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큐티 없이 우리 신앙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건의 훈련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경건의 시간으로 초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신명기 말씀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다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신 명령과 법도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주신 다시 한번 주신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는 조간 신문을 펼쳐들면 오늘 나에게 오는 뉴스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드리니 강의 안에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물론 주님께 맡겨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영혼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고난의 자리도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받고 싶은데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가 하는 그 일이 풍성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수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헌법책을 갖다 놓고 취하로 묵상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갖다 놓고 즐겁게 묵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그 길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책,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낮에 온유와 겸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온유와 겸손의 비결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잠깐 가시면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세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 원래 원에는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세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데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론하라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새기라 하는 말입니다.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출입 모든 오고 가는 걸음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길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시편 119편 104절 10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가 거짓 행위라고 할 때 여기 거짓 행위는 꼭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말씀에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시는 게 나옵니다. 너는 이런 길로 가지 마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시니까 결심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건 조금 있다가 또 4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성경 읽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의 임재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경건의 시간의 목표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God center. 경건의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는 매일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삶아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성화, 천국까지 데려가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이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은 그냥 묵상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명령으로 받아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건의 시간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예요. 찬양하고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저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 경건의 시간은 공동체 지향적이어야 한다. 경건의 시간은 이 하나님 나라 또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결단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너무 개인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시간은 구속사와 일상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출애굽이 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나에게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되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다. 그럴 때 이 광야가 내 인생의 광야가 되고 이 시대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와 우리 시대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래서 경건의 시간에 4가지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하고 다음 주에 또 좀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그런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님이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잡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잡을까요? 예? 키를 잡고 또 자리를 잡죠.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도 일종의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개혁 한글에 하면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방, 말씀 묵상의 골방, 또 광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새벽 기도도 좋고요. 하루에 어떤 시간,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이면 좋고요. 아니면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나 어떤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약속해서 그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이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일정한 시간, 일정한 방식의 묵상을 기록할 교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조용하고 약속되고 규칙적인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했는데요. 올해 이런 시간을 꼭 여러분 계획표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내가 이 시간을 아니면 하루에 30분이면 30분은 꼭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왕이면 아침에 하면 좋은 것이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인도를 마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빨리 그걸 밴드에 올리려고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실 때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할 시간들도 가지고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저에게 늘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빨리 아침에 나누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시경, 6시 한 10분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묵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는 차 안에서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듣고 내리시지 말고 조금 서둘러서 미리 가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디 주차장에 도착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 주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일정한 묵상을 기록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마치 일기장처럼 그래서 매일 성경 같은데 여백에다가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규모 있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에 쫓겨서 허둥지둥 그냥 세상이 이끈 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 시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된 시간,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용한 장소도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아니하는 일정하고 규칙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매일 성경 그것을 묵상을 돕는 교재로 사용하면 굉장히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묵상을 돕는 그런 교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04년 10월부터 매일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2004년 10월부터 묵상한 매일 성경집을 다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제가 거기에 매일 성경 옆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쭉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빈 종이에도 어떤 때는 많은 것을 써놓고, 근데 그걸 한 번씩 보면서 어떤 영적인 발자취들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값진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런 교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위한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그 뜻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하여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의 실제적인 방법, 또 질문법과 적용법은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프레스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PRESS 1000글자 땄는데요. 여러분, 이 프레스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이게 그 언론, 프레스, 그죠? 이런 그 신문을 찍어낸다. 언론도 프레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프레스가 또 동사로 쓰일 때는 뭐 누르다, 누르는 것도 프레스. 뭘 찍어낸다. 뭐 옷을 다림질할 때 팍 누르는 것, 다림질하는 것도 프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 신문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이 조간 신문같이, 이 잉크 냄새가 아직 식지 않은 그런 조간 신문처럼 나에게 와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띵동하고 누르면 안에서 누구세요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임재의 말씀이다. 또 이걸 누르다, 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짜내듯이 받아들인다. 또 주름살을 펴는, 우리 영혼의 주름살을 펴는, 그 바지에 주름을 펴는 것처럼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글자를 따서 처음에 이제 P는 Pray for a moment, 기도하라는, 잠깐 기도하라. 말씀의 조명과 임재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Read His Word. 그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말씀의 임재를 위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도 그렇고 또 새벽 설교를 듣기 전에도 말씀을 미리 한번 읽으시고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examine His Word, 주님의 말씀을 꼼꼼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라는 것이죠.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삶에 주시는 교훈과 적용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ay back to God, 하나님께 다시 말하십시오.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hare with others what you have found, 당신이 발견한 것을 주위의 사람들,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것이 경건의 시간의 5가지 방법입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이만 말씀에 대해 질문해 보아야 할 것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건데 7가지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성하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창조주로, 구원주로, 성하주로, 약속하시는 주님으로, 경고하시는 주님으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는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내가 버려야 할 죄와 허물은 무엇인가. 여기 죄와 허물은 비슷한 말이지만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가 있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회복되라고 하시는가?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주신 내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 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라고 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하라 하시니 기뻐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피해야 되구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은 무엇인가?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셨으면 따라가야 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새롭게 발견한 영원한 진리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말씀 속에 찾아서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꼼꼼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주신 말씀이라도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분으로 나에게 약속하시는가? 내가 뭘 버릴까요? 무엇을 붙들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말씀이 나를 바뀌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하는 것을 훈련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감사하고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